우리 여기 장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영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우시죠? 예. 날씨가 좀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일어서 있고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더위를 다 받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더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도 더우면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할게요. 교회 생활이 재밌고 신앙 생활이 깊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신앙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으신가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성경과 나의 삶을 이렇게 긴밀히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학교 다닐 때 수업이 지루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수업이 왜 지루한가요? 수업이 지루할 때는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내용을 잘 못 쫓아갈 때, 그럴 때 재미가 없죠.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재밌는 법이죠.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재밌고 또 깊어지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분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민족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대입시험 과목도 아니고 입사시험 과목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드라마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보시고 재밌을 텐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독서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언제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독서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생명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인생의 의미는 그 어떤 것으로도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고 토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고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고 이분이 윤동주보다 3살 아래신데 윤동주 시인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그러죠. 현재 이분이 살아계신데 연세가 97세이십니다. 100세에서 3살을 덜 사신 분이에요. 지금도 정정하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데 그것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철학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을 통해서 인생관 또 가치관을 찾으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는데 바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막혔던 문제가 풀리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어떠한 일반 신문사와의 그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도 81세시거든요. 오래 사셨는데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느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러더니 100세를 다 사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60세에서 75세 때가 가장 좋았다 그래요. 저는 저 때가 가장 좋은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이대 계신 분들, 60세에서 75대 이 나이대 계신 분들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꼭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가는 한 방법으로 일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 인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면 창세기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창세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관련된 사건이 뭐 창조기사,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그러면 노아가 생각이 나요. 노아 그러면 홍수가 생각이 나고 무지개 언약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이 나죠. 가나안 땅이 생각이 나고 이삭 사건이 생각이 나요. 이삭을 갖다가 막 바치잖아요. 또 이삭과 리브가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은 우물 판 사건이 생각이 나죠.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몇 번 판지 아세요? 한 5번 정도 팠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이 요즘으로 말하는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 옛날에는 우물 파는 기계도 없었고 찌지지 기계 이런 장비도 없었었는데 그때 우물을 팠을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야곱과 레아, 라헬 이런 이야기, 특히 요셉, 애굽에서의 고난,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고 출애굽기 그러면은 신의 산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런데 출애굽하면은 이 신의 산 사건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인데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죠. 출애굽기를 들여다보면은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이야기하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죠?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으로다가 저를 보시고 있네요. 출애굽기는 시내산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 이야기로 끝나죠.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4장까지가 출애굽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은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만큼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영어로다가 옮기면 포터블 생츄어리입니다.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왜 이동식 예배당이 필요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키우는 것을 주업으로 살았는데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소 양을 먹일 풀이죠. 그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중이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당이 꼭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징표였어요.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고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를 받았죠. 그런데 이 성막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규격과 건축 자재며 재질이 아주 꼼꼼하게 율법의 형태로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도 사실 읽으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포맷시키죠. 누구죠? 성막 그러면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살렐, 오홀리압.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부살렐, 오홀리압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셨으니까 일주일간 사시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친구분을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가 한번 성경 퀴즈 낼게. 성막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냐? 딱 그걸 물어봤을 때 딱 대답하면 그분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가가지고 야, 너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아는 척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가는 규례를 내리시고 그 규례로 성막 지을 일꾼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죠.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건축 장인이죠. 기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시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를 부살렐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부살렐과 더불어서 성막 제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란 첫 번째로 무엇이 자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자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특별히 뭐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죠. 헛된 것이 뭡니까?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줄 착각을 하고 그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생명의 토대이시고 근원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부르셔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서 정과에서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되어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다가 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저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자족할 줄 알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라서, 저기 말씀 보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봐 주시면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첫 번째 선을 행하고,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세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까, 잘 먹고 잘 살까, 만사가 형통할까 라고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놀부, 속물,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제가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지금 제가 저기 열거한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왜 성막 제작자로서 택함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갈망하는 자, 그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일꾼을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을 좀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만사가 형통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좀 내려놓고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아름답게 진행이 됐겠어요. 이들 외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전념하는데, 그러고 나서 성막을 제작하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출애굽기 40장은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 광경을 한번 보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종종 길을 잃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삶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데 한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전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모으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왜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한 장 넘겨주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그린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의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구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아를 들어서 성막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살렐과 오홀리아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신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몸된 교회를 성막과 같이 잘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잃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